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존 퀸이라고 하는 올해 21살 먹은 미국의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이 존 퀸이 4살 때 자기 집 뒷뜰에서 놀다가 화상의 사고를 만납니다. 이때 온몸에 95%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되고 코, 귀, 손가락, 발가락 이런 기능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87번을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술을 받는 동안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존 퀸이 괴로워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였답니다. 또래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또는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존 퀸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러다 보니 13살 때 거식증에 걸려서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고 있던 존 퀸에게 어느 날 화상을 입고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한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존 퀸은 새로운 용기와 인생의 도전을 받습니다. 나같이 생긴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할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세상 밖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원에서 홍보대사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처럼 고통받고 상실감 속에 사는 사람들을 돕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초음파 담당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존 퀸이 했던 말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참 인상 깊게 남은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내 영혼까지는 타지 않았다. 참 울컥하고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존 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으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 퀸의 얘기에 의하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상황이 좋든 싫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취업이 되지 않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우리 어른들이 힘들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의 최악의 상황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상황은 최악이지만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43장의 후반부와 44장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얻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 얘기를 해드리면서 요셉의 형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 요셉이 있는 곳을 찾아오는 얘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셉을 찾아왔는데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려고 했더니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왔다는 그 명단을 보고는 곧바로 만나주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연회장으로 그들을 안내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준비한 연회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오늘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내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멋모르고 요셉이 준비한 연회장에 도착을 한 10명의 형제들, 거기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11명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연회장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보고 놀래요. 첫째는 여태까지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그동안 자기들도 집에서 잔치도 해보고 또 정말 잘 차려진 음식을 보긴 했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준비한 이 진수성찬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난생 처음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대단한 진수성찬을 본 적이 없는 그 규모의 11명의 형제들이 놀랍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자리를 배치했는데 총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자리를 앉혀주는데 놀랍게도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11명을 앉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형제인 것은 알고 있지만 누가 몇 번째고 누가 형이고 동생인 거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자기들의 나이와 순번을 정확히 알고 한 명도 틀리지 않고 11명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의자를 배치했을까? 이거에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놀라고 있는데 이제 요셉 총리가 연회장에 들어옵니다. 아직 요셉인 줄 모르는 이 형제들은 총리가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총리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절박함 속에 나오는 행동이겠죠. 자기들이 준비한 귀한 선물을 내놓으면서 인사를 건네죠. 선물을 받은 요셉 총리는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번에 그대들이 말한 집에 계신 어르신, 당신의 아버지는 안녕하신가? 라고 묻습니다. 형제들이 예, 저희 아버지는 잘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요셉이 연이어 쭉 돌아보다가 막내 베냐민을 보고 자네가 막내 베냐민인가? 이렇게 물어요. 예, 제가 베냐민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베냐민을 향해서 다른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네에겐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네 라고 베냐민에게만 요셉이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워낙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베냐민 앞에 다른 형제들보다도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5배나 많은 음식을 갖다 놓았더라. 형제들이 여러 명이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막내 베냐민에게만 더 귀한 음식을 양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이 베냐민을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총리가 여러 형제들 다 놔두고 막내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겐 특별하게 임하길 바란다 라고 말할 때부터,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배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 형제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뭘 느꼈을까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우리 막내 동생만 더 특별히 챙기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지만 그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식사 후에 형제들은 요셉이 마련한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그들이 준비한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담아서 이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양식을 구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했던 대로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가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형제도 데려가고 이렇게 모든 11명의 형제가 다 안전하게 돌아가죠. 곡식도 많이 얻었죠. 그들은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이제 집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갑자기 저 뒤에서 이집트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이집트 군인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길을 가로막고는 대뜸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총리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찌 배은망덕하게 너희들 은혜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 주인님이 아끼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그들을 도둑놈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명할 틈도 주지 않고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짐을 뒤지는데 저쪽에서 잠시 뒤에 은잔을 찾았습니다 라는 한 군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은잔을 찾았다라고 하는 군인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 막내 베냐민이었고 그 막내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겁에 질린 이 베냐민은 손사래를 치면서 겁먹은 얼굴로 저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지만 군인들은 이 베냐민을 체포해 포박해 데려가죠. 여러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도중에 막내 베냐민이 도둑놈으로 몰렸고 현장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 형제들에게 최대의 난관, 최악의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꼬였길래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걸까? 여기에 뒷얘기는 이렇습니다. 어젯밤 잔치가 끝날 쯤에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하지요. 저들이 다 잠이 들면 저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을 넣고 거기다 저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하나 몰래 숨겨놓고 내일 아침에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을 하면 시간차를 좀 두고 쫓아가서 왜 은잔을 훔쳤냐고 죄를 추궁하고 그런 다음에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막내만 데려오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거라. 이거 다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꾸미고 요셉이 시킨 거예요. 왜 요셉은 이런 엉뚱한 계략을 꾸며서 잘 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혼란을 만든 것일까? 여긴 요셉의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냐면 22년 전에 자기를 잔혹하게 팔아넘겼던 이 형들이 2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변화되었을까? 배다른 형제들, 어머니가 넷 아닙니까? 야곱이 부인이 넷이었으니까 네 여자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12명인데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형제들 간에 그동안 불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불화가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애가 있는지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내 베냐민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음식을 더 많이 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의도적으로 준 거예요. 그 옛날 자기가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형들이 지금 이 베냐민을 막내를 특별히 대우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내 베냐민을 은잔의 범인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형들은 이 막내 베냐민의 처한 상황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할까? 사실 이 형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 자기들이 살려면 베냐민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이 지금 현장범으로 잡혔으니까 베냐민은 도둑놈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베냐민은 처벌받으면 되고 처벌받는 사이 자기들은 가야 돼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베냐민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선택의 길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한다. 동생만 두고 갈 수 없으니 우리는 함께 움직인다. 동생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라는 건 뭐였을까요? 형들이 정말로 옛날의 형들이 아닌 세월이 지나서 변화된 형들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과연 22년 전에 잔혹하고 자기들밖에 몰랐던 형들이 22년이 지난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요셉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은잔을 훔친 도둑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이 요셉이 뭉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뭉클해졌느냐?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포승줄에 묶인 베냐민 뒤로 요셉의 형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이 처음에는 베냐민이 미웠을 거예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물건을 훔친 건지 누명을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냐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들이 다 다시 온 거 아닙니까? 잘 나가다가 지금 자기들이 최악의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베냐민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동생이 믿고 원망스러워도 동생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살자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지키기 위해 갈 수 있었지만 형들은 동생을 돕기 위해 함께 베냐민이 붙잡혀오는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잔혹하고 그렇게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를, 동생을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형들로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는 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고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누구도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연약한 동생 베냐민을, 그 베냐민이 처한 어려움과 베냐민이 처한 아픔을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수없는 시도를 해보지만 잘 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도대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인간들이 온갖 꾀를 내고 인간들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보지만 이 난국을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누구도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길, 편한 길을 놔두고 베냐민과 함께 동행하고 베냐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눠준 형들처럼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때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엄청난 적들이 많았죠. 제자들의 엉뚱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늘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되뇌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어렵게 공경에 빠뜨린 상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갖는 마음은 복수가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너희는 얼마나 힘들까? 나도 고통스럽지만 너희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돌파했던 방법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롭다고 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너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너는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사의 마음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뭘 해요? 죽어가는 마당에, 피를 흘리고 의식도 없는 마당에 자기로 인해 슬퍼하는 그 여인들을 위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결국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게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광교도 우리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와 함께 온라인 걷기 축제를 할 건데, 사실 올해는 우리가 유엔이 지정한 9월 둘째 주에 매년 자살 예방 걷기 축제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삶이 막 무기력해지는 이웃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누군가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좀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해야 되나요? 정치인이 해야 되나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우리도 힘들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라도 있고 믿음이라도 있지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등록을 해서 각자 자기 삶의 자리를 걷고 그 걸음수를 모아서 통계를 내서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기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사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만나셨다면 이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는 그 시작은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이 베냐민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고 했을 때 꼬인 야곱의 가정이 풀리기 시작해요. 형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갈등, 캐캐묵은 수십 년의 갈등들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터전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잔을 훔친 혐의로 요셉의 집에 끌려온 베냐민과 함께 따라온 형들, 일반적이라면 요셉은 범인으로 지목된 베냐민을 추궁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너 왜 내 은잔을 훔쳤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추궁하지 않아요. 형들을 추궁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이거 은잔을 훔친 사람만 잡아오랬더니 니들은 왜 따라왔어? 그리고 화를 내죠. 너희들은 돌아가! 라고 화를 내요. 여러분, 지금 현행범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총리 앞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지금 나설 수 없는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한 형제가 요셉 앞에 나서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 나중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그 광야를 행진할 때 맨 앞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이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탁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타나요. 사실 이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설득한 전례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아무도 안 나서는데 동생 베냐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총리 앞에 나서서 동생을 변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보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희생하는 걸 제일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그 열매 있는 기도가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예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 그 성도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눈물로 품고 기도하면 셀리더들이 자기 셀원들 눈물로 희생하며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곳에는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보상이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희생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도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 삶에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그건 능력 없는 기도예요.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총리님, 이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실 거면 저희 모두를 다 함께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먹이며 총리에게 이 베냐민을 위한 긴 변론을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걸작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장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걸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변론해 주는 이야기.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울먹이며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총리님, 우리가 지난번에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우리 보고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고 그러신 적이 있었죠. 우린 절대 스파이가 아니고 순수하게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의 그 진심을 증명하려면 너희들 집에 있는, 아버지 곁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믿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증명하려고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왜 시간이 지체됐느냐? 이 막내는 우리 늙으신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던 여인 중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중에 얻은 2명의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형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 이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사랑하던 형을 잃은 뒤에 아버지는 이 막내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 놓아 울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는 이 막내의 형도 죽었는데 얘까지 만약에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루도 못 사십니다. 그러니 늙은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유다가 통곡을 하면서 내 막내를 돌려보내주시면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 동생은 풀어달라고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뒤에서 겁먹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던 다른 형제들이 이 유다의 통곡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자기들도 용기를 내어 총리 앞에 엎드려 차라리 제가 종이 될 테니 막내는 풀어주십시오. 유다도 울고 그 형제들도 울고 겁 많은 막내 베냐민도 울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요셉이 아무리 감정을 주체하려고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눈을 가려요. 그리고 그 유다가 했던 말 가운데 한마디가 자기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 오늘 성경 볼까요? 27절, 28절. 이 한마디가 요셉을 통곡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자, 어떤 말이냐면 유다의 얘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22년 전에 사라진 요셉,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잠을 자도 뭘 먹어도 그 아들 생각에 너무 괴로워하며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은 적 없이 22년을 그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요셉이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느냐? 요셉은 먼 이역만리에 자기가 끌려와서 내가 제일 힘들게 살고 있고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총리가 된 것도 너무 고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안 했는데 유다가 울면서 통곡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나 때문에 지금도 22년이 지났는데 잠을 자도 먹어도 나를 잃은 것 때문에 괴로워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을 뿐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자기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혼자 지난 세월 느꼈던 이 감정,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희생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내가 제일 힘든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유럽에서는 가정폭력이 20%가 늘었대요.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상담소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대요. 왜 가정폭력이 코로나 이후에 급증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있는데 이걸 풀지 못하니까 이걸 어딘가 풀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약해 보이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감정을 여기다 다 풀어내는 현상이 가정폭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푼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악순환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가정이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가족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이웃과 친구들, 지인들은 왜 나를 외면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부는 뭘 하는 거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의사는 뭐 하는 거며, 심지어 교회는 뭐 하는 거냐고 오직 나만 생각하느라고 남에게 원망만 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될수록 그 문제를 푸는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만큼 가족들도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야. 우리가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들이 힘들면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내가 제일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더 힘든 거예요, 상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넌 얼마나 아프냐?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얼마나 괴로우냐? 오히려 힘들수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픔을 짊어질 때 그 희생과 사랑의 힘이 최악의 난국에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최악의 상황을 넘어선 유다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처럼 최악의 상황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지금의 상황을 아름답게 극복해가는 귀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유다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